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편지고 여러분의 편지가 또 제 안에 계속해서 적혀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에게는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어떤 편지가 진정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까? 그것은 주님의 내용, 주님과 관련된 내용, 주님이 주인공이신 내용,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천국 가서도 함께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지지라고,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지라고 되어 있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지에 바깥에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뜻에 합당한 것은 새겨지지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판에 영원히 남는 사연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늘 그것을 뒤에 가서 쭉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의 아름다운 것들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보면 너무 당연히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게 그렇게 값진 것인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에게 연필을 하나 선물로 준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연필 한 다스 생각나십니까? 12개 들어있는 이 연필 한 다스 주면은 주일학교에서 그 선물로 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그 연필 한 다스 가져가서 칼을 가지고 삐뚤빼뚤, 그때 그 향나무로 된 연필 냄새 맡아보면 향이 좋고, 그래서 그걸 칼로 가지고 삐뚤빼뚤 잘 깎지도 못하는 거 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아주 가지런히 12개를 다 놓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에게 그 선물을 주면 뭐 할까요?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귀한 선물 아닙니다. 요즘 애들에게는 적어도
책으로 나온 핸드폰 정도는 해줘야 그게 선물이 되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너무 나쁜 의미로 부자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나쁜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그냥 어떻게 굴러서 내게 왔는 것처럼 절대 어떻게 굴러온 게 아닌데 절대 우연은 없는데 절대 어떻게 내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뭘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6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는 반대로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커비넌트라고 얘기하는 이 언약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언약이란 단어부터 제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원래 뜻이 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가른다, 자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왕과 왕 사이 더 높은 왕과 더 낮은 왕 또는 정복자와 정복당한 그 두 세력 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짐승의 각을 떠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먼저 왕, 정복한 왕이 지나가고 그다음 정복당한 왕이 뒤따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린 다음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조약이었고 언약이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 커비넌트, 올드 커비넌트 얘기하는 또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그거에 근거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체는 항상 피 흘림이 존재했습니다. 요즘이야 누가 피 흘려서 조약을 맺습니까? 요즘에는 다 도장 찍거나 한국에서는 도장 여전히 찍죠. 여기에서는 사인하고 또는 그 문서를 보관하고 정확하게 녹취까지 해서 보관하는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언약이 바로 그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합지졸이었죠. 200만 정도 때로는 300만 정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 하나 다스리기 힘들 때 300만을 데리고 나왔으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합지졸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엉망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살았다가 나중에는 노예 근성까지 생겼습니다. 왜? 노예로 여러 세대를 살았으니까. 그러면 노예로 근성을 가진 이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시내산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조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 피를 흘려서 받은 다음 그 양푼위에다가 받은 피의 반절은 백성에게로 뿌리고 반절은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백성도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뭐냐?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백성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을 지고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10계명을 주는데 이 10계명의 기준에서 이 법조문들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이며 너희들을 복줄 것이며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이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사사시대 볼 때에 야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왕조시대가 멸망할 때에는 사사시대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밑바닥을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7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한 다음 되돌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530년이 흘러갔습니다. 나머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새 언약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좀 진작에 주시지. 왜 옛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나중에 주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새 언약을 딱 주셨으면 처음부터 그냥 성령님 내려오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안에서부터 변화 있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신약에 있는 사건까지 한꺼번에 다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이해하는 데만 해도 처음 교부들이 그것 가지고 3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교부들이 300년 동안 싸운 교리 위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예수님 인간이시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냐? 얼만큼 하나님이시냐? 얼만큼 인간이시냐?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신 것이냐? 가짜로 돌아가셨느냐? 죽은 척 하셨느냐? 아니면 진짜 인간이셨느냐?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신 것이냐? 나타났을 때 그 몸은 어떤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것들을 그들이 300년 동안 싸워서 이단 다 정리해 주고 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크리스토로지 기독론이 정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신앙적으로 300년이 걸렸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이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론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카리스메틱한 교회와 또는 장로교와 또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다 이론이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온다면 성령론은 적어도 200년은 가야 정립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어렵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았겠죠. 돌았죠. 하나님 한 분을 설명하는데도 구약시대가 정체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구약이 다 걸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그거 하나 정리해봤는데 그들이 하나 성공한 거, 유대인들이 하나 성공한 게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500년 동안 유일신 사상 하나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휙휙휙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해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오늘 본문에 와 설교하지만 제가 얼마나 더 안다고 여러분을 하겠습니까? 저도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며 그분과 그분이 인도하시면 너무 영원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이성을 가진 인생이 판단하고 이해한다 한들 그리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해한다 한들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1400년 동안 스트러글링하고 애쓰고 힘들고 해가지고 유일신 사상 하나 마련해 놨고, 그리고 교부들이 30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서 기독론 정립해 놨고, 이제 성령론이 20세기 들어와서 성령론이 드디어 대두해서 성령론 가지고 싸우고, 이상하게 1900년 동안 성령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도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참 재밌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고 올라가시고 바울이 또 순교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언을 받던 한 8, 90년이 끝난 다음에 근간 100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나타났느냐? 20세기가 돼야 방언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최근의 일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구나, 옛 언약이라는 게 필요했구나. 왜냐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거구나. 실패했지만 필요했습니다. 겪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 게 없었는데 어떻게 새 것이 생겨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새 것이다, 그러진 않잖아요. 옛 것이 있으니까 옛 것을 근거로 이건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단 말이죠. 오늘 이 새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옛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에 새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설명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10계명의 첫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크게 근거가 돼야 5, 6, 7, 8, 9, 10째 계명이 근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이 땅에 살아가는 철학과 심리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아무리 배운들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먼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먼저 올려놓고 1계명부터 4계명을 뒤에다 갖다 놓는, 결국은 말과 마차가 있을 때에 마차를 말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가자 말아. 아무리 말에게 가자고 해봤자 갈 수 있을까요? 그 끌고 가려면 누가 끌고 가야 될까요? 내가 끌고 가야죠. 그러면 내가 끌고 가는 건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고 내가 이끌고 가는 그 율법주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누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조져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원하는 것을 그분이 내 의도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꾸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옛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새 언약과의 비교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펴시고요. 또
에스겔서 36장을 펴십시오. 어떻게 펴시냐면 이제 여러분이 요 손 전체를 가지고 에레미야 31장에 딱 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이 아니고 요 엄지 왼쪽 엄지를 가지고 36장에다가 딱 걸쳐 놓으세요. 그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에레미야 31장 몇 절? 31절.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새 언약은 31장 31절이다. 어디에 나오냐? 그렇게 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다. 자, 제가 읽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째, 33장 1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1번. 2번. 33절 두 번째 후반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2번. 3번 34절 맨 마지막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번. 자, 1번, 2번, 3번 적으셨어요? 안 적으신 분은 다 외우시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시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두 본문이 여러분 비슷한 걸 발견하셨어요? 대단히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가서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한 것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1번이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있어요. 26절, 27절에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1번 다시고요. 2번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 28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번 악행을 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5절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25절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이 36장에. 그러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절 보세요. 세 가지. 첫째,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오늘 본문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된다. 세 번째는 용서하겠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는 용서해 주겠다. 이게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법을 마음에 두겠다. 이게 나오고 세 번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순서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논리적인 순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죄 용서가 나와 있어요. 이 죄 용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맺어진 언약은 어떤 언약이 될까요? 여러분이 피 흘리셨나요?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 흘리셨나요? 아니요. 새 언약은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옛 언약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옛 언약은 양쪽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피를 흘린 것처럼 조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가 피 흘린 건 없어요. 예수님만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새 언약이 맺어진 이 죄 용서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법을 새겨주시는데 이 마음의 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옛 언약에서는요, 꿈도 못 꿉니다. 옛 언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 특별히 어떤 제사장들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선지자들에게만 임무를 위해서 임하셨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과거에는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준 성령께서 일반 사람이든 누구든가 똑같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새 언약의 보증이다, 도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안에 실제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내가 믿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새 언약은 이 신비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알았던 어떤 법 지키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생으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유명세를 날리느냐, 이것이 만약에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예수님을 발견해 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 들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 없어요. 아니, 어떤 분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성령의 소리를 들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성령님께
빈감하게 100% 순종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내 안에서 울컥한 애통함으로, 어떨 때는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어떨 때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탁 하고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누가 행하시는 거냐? 멀리서 계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써내려 가시면서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쓰시는 그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는 뭐냐? 이제는 귀가 밝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소리는요, 눈으로보다는 귀로 들려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눈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현상에 만족하기가 쉽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 화면에 만약에 이제 이 움직이는 장면이 뜨면요, 금세 눈은 그쪽으로 갑니다. 왜 설교할 때 화면을 많이 안 쓰느냐? 우리의 시선의 약 한 85%가 눈으로부터 먼저 와요. 확 하고 먼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TV가 여러분에게 정말 악영향을 줍니다. TV는 상상력을 뺏어갑니다. 동영상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없애게 만듭니다. 옛날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얼마나 상상력 키웠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요즘 그림이 다 그려서 나오니까 상상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이 상상한 건 내가 상상력을 받아들이면 돼. 그럼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야 되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예요. 읽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읽는 것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공명되고 울려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대한 이 귀가 기울여지고 영혼의 귀가 열리는, 그게 새 언약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제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고 치고, 이제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자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감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여기서 내주하시겠다고, 그리고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이게 누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나는 새 언약의 심부름꾼인데 내가 이제까지 이래온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 안에 그거 써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쓰시는 글을 나도 같이 썼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심부름꾼이 나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어렵지만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놀라운 영광을 그가 경험했길래 그랬을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고린도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절과 8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영광도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얼굴로 드러났던 겉으로만 드러났던 거지만 이제는 이 영혼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빛나게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의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주신 것,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의가. 여러분 절대 의롭지 않아요. 저도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너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총칭해서 우리가 그 의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심부름꾼일 뿐만이 아니라 의의를 가져오는 심부름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4절 뒷부분에 있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가려져 있는 수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젠가 유대인들도 없어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결국 수많은 수건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7절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10번 쳐도 괜찮아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심부름꾼이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의를 담고 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껍질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벗겨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떤 껍질이 있는지 불러볼 테니까 내게 있는 껍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들어보세요. 죄의 껍질 벗겨져야죠. 고집의 껍질, 물론 죄의 종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편견의 껍질, 우리 얼마나 편견 많아요. 넷째, 정죄의 껍질. 다섯째,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껍질. 여섯째, 비관주의와 열등주의. 이건 동전의 양면이죠. 남을 이용하려는 교묘한 마음, 매니퓰레이션. 시기와 질투의 껍질.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상처의 껍질. 내가 과거에 믿었던 종교의 껍질. 10째. 11번째, 내가 익숙하게 산 습관의 껍질. 12번째, 욕심과 욕망의 껍질. 13번째, 게으름의 껍질. 여러분, 게으름 죄입니다. 14번째, 나태함의 껍질. 게으름과 좀 달리 일하기 싫어서 막고 있거나 그런 어떤 나태함. 15번째,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껍질 등등. 이 수많은 껍질들이 어디에서 벗겨져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업적과 또는 내가 뭘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하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교묘한
그 껍질에서 제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한국에 살았던 22년의 목회 생활이 참 껍질이 많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껍질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내가 너무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했구나. 저절로 잘 돌아가니까 내가 CEO처럼 그렇게 행했구나.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내가 처음 공부했던 이곳 미국 땅에 와서 다시 이민 목회가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처음 개척했을 때 한국에서 그때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고 물론 열심히 막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막 에너지를 가지고 막 으쌰 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그때의 마음 플러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때하고 지금 봤을 때 이제는 빠져나와서 그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더 민감할 수 있을까? 내 기준, 내 목표, 내 욕망이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앞장서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껍질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수많은 껍질들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사람, 착한 것이 껍질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 착함 때문에 예수님 본받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목회 대상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악한 사람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악해지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착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선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가짜예요. 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처럼만 살면 되지. 이 교만함이 목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 두 번째 더 어려운 사람.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자기 삶에 대하여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을 완벽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거짓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포장과 너무 많은 가식과 너무 많은 완벽한 것과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한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집사들끼리 또는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로 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뻔히 보이는 것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개척에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애쓰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변화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변화 못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변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느냐? 단순해요. 항복하시면 돼요. surrender.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surrender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왜 우리의 찬송가 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양이 있느냐? 그 찬양이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천부에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양이냐?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해봤고 내 노력을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 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제 주님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모든 의지와 자기 모든 욕망과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항복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막 하려다가도 주님께서 스탑해. 그 정도에서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이 딱 다물고 스탑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 막 비교할 의식이 생겨나서 비교도 해보고 하다가 우월감도 생기고 열등감이 생길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만해라. 너 왜 비교하느냐? 내가 만나는 건 너지. 걔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는 거지. 왜 너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냐? 비교하지 마라. 스탑시킬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내 욕망이 솟아 내가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있을 때 주님께 주님 이것이 주님 주시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함께 하는 거면 열릴 것이다.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열어가는 것은 결국은 망한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열어서 망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 보세요. 자기가 열어서 망한 목회자. 장로님들 보세요. 자기가 열어서 망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세요. 자기가 이 주동이 돼서 해서 망한 일들. 우리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이 영역이 크든 작든 그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다가 보면 사람이 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유하구나. 아, 자유하구나. 결국 내 안에 그런 자유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자유가 없이 자꾸 뭔가를 막 뭉쳐져 있고 붙잡고 있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막 뭔가를 추구해서 일로 채워야만 하고 다른 걸로 채워야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육체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그래 살려주시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옛날의 말로가 아닌 내 삶으로 살겠다. 이것 때문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애쓰는 저 자신을 봐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기특하게 변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특하게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이 목적 지향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달라스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걸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면은 그 어려운 박사과정 다 했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프렌치어, 도이치, 독일어, 저먼, 영어 이거 다 언어 해야 통과하는 것들 했어요. 지독하게 했죠. 얼마나 똘똘 뭉쳐 있었겠어요. 제 안에 이 자의식과 교만함과 목표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저는 바보입니다. 헬라 히브리어 뭐 다 잊어버리기도 했고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바보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바보가 진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을 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너무 아는 척을 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너무 잘난 척을 했거든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잘난 척 안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아는 척 안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가진 척 안 하려고 해요. 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 때문이죠. 바울도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고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안에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를 써내려갔거든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 써내려가는 것은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 화려했던가요? 화려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고요. 다 떠나갔고요. 그는 순교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사연 써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요. 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멋진 편지를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